안녕하세요. 말씀을 먹어라 가족 여러분, 부활 3주일입니다. 오늘 부활 3주일에 우리가 듣게 되는 복음은 예수님께서 증인으로 부르시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오늘의 말씀의 여정 안에서 증인으로 초대된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먹어라 잠시 침묵하면서 오늘의 여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네 곁에 있고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의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의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오늘 복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루카복음 24장 35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 서시어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은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 유령을 보는 줄로 생각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왜 놀라느냐?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너희도 보다시피 살과 뼈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주셨다. 그들은 너무 기쁜 나머지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드리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말한 것처럼 나에 관하여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한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여시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 이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의 내용은 루카복음 24장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이야기에 바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오게 되죠. 되돌아온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이 오늘의 복음 내용입니다. 두 이야기의 공통점이 소개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초대되고 있는 제자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의심했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랬던 이들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을 두 복음의 내용이 다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복음에서 특별히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부활한 몸을 체험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오늘 복음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성령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의 그 두 가지 부분들 함께 바라보면서 여정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오늘의 복음을 장면으로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은 더 현장감 있게 복음을 체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복음의 장면들을 구성하기에 앞서서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장소는 예루살렘입니다.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지는 않지만 제자들이 모인 어떤 장소일 텐데 아마 마르코 복음사가의 집, 다락방이 될 수 있겠지요.
등장인물은 제자들과 예수님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장면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첫 번째 장면은 제자들이 엠마오로 갔던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서 체험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서시면서 평화의 인사를 건네시고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만져보라고 하시지요. 두 번째 장면은 비슷한 맥락이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느냐고 물으시고 그 생선을 그들 앞에서 드시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경의 내용을 풀이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제자들로 하여금 부활의 증인이라고 선언하시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제 복음의 장면 속으로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장면은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아마 수근수근거리고 또 어떤 이의 얼굴에는 기쁨도 가득 차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정말 하면서 믿지 못하는 상황도 연출되었을 겁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성경 저자는 그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이 장면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그 상황에 대한 이야기, 자신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시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을 부르는 우리의 초대는 바로 우리가 가슴이 뜨거워진 이야기를 나눌 때입니다. 바로 그 순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평화의 인사를 건네십니다. 이 평화의 인사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주 건네셨던 말씀이지요. 십자가와 죽음을 이긴 바로 그 인사입니다. 미사 때마다 평화의 인사를 나누게 되는데 이 평화는 바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평화입니다.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에도 굴복하지 말고 꿋꿋하게 하느님 안에 머무를 수 있는 그 평화를 우리에게 선사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서로에게 바로 그 인사를 건네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만져보라고 하시죠. 사람들은 유령이 아닐까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이런 내용이 소개된 까닭은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영적인 존재다 혹은 환상적인 존재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의 저자는 예수님은 실제 육신을 지니고 부활하신 분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 봅시다.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보여주시고 만져보라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기뻐하지만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먹을 것을 달라고 하십니다. 굶주렸던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당신 부활의 실체를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신 부활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안달이 나셨습니다. 세 번째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도 그러하셨듯이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듯이 오늘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내용들이 부활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설명해 주십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데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것이 우선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경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선언입니다. 제자들의 어떠한 상태가 증인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의 선언이 더 앞선다는 것.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이 선언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는 말씀을 묵상하고 싶습니다. 본래
히라보에서 증인이라는 말은 기억이라는 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증인은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본 것을, 본 사건과 그 사람과 상황들을 기억하는 사람. 이것이 증인입니다. 이 기억은 지성적인 기억을 뛰어넘습니다. 몸이 기억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숟가락 또 젓가락질을 하는데 이걸 머릿속으로 기억하면서 하지 않습니다. 몸이 기억합니다. 공교롭게도 이 증인이라는 말에서 순교자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순교자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그분의 삶을 온전히 자신의 삶으로 기억한 사람들, 그들이 순교자인 것이죠. 복음서에서는 이 증인이라는 단어가 제자들에게만 국한되어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증인이라는 단어를 확대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사도 바오로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자신도 주님의 증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바오로가 자신의 증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마 다른 의미들이 조금씩 붙었음을 알려줍니다. 나아가 스테파노 역시도 주님의 증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단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했거나 그 사실을 전한다는 것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셨던 삶의 여정을 자신의 몸으로 계속해서 습득하고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 그 삶을 구체적인 일상 안에서 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증인의 삶은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들의 삶에서 말이죠.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 격려할 줄 아는 입을 지닌 사람, 누군가의 헌신과 배려를 보아줄 수 있는 눈을 지니고 있는 사람, 지친 이에게 격려할 줄 알고 굶주리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며 누추한 이에게 옷을 입혀줄 수 있는 사람. 어쩌면 오늘 2000여 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셨을 법한 일들을 자신의 몸으로 하는 사람이 바로 증인입니다. 점점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몸으로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 우리 서로가 그런 증인의 삶에 한 발자국 더 다가서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